드디어 재판을 받으십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유대 법에서는 사형을 언도하려면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모세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증인들은 한 명씩 나와서 사내들인 의회에 서서 증언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하고 이 재판을 하는 이 가운데서도 증인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증인들이 내용이 일치하지를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일치되지 않는 증언 가운데서 일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것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재판하는 이 사내들인 의회에서 예수님을 고발한 이 증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을 때 예수님이 다 둘러엎으셨습니다. 다 둘러엎으시고 그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마 그때 성전에서 장사하다가 환전하다가 매매하다가 쫓겨난 장사하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내들인 재판에서 증인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성전을 허물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습니다. 증인들이 이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장사하다가 매매하다가 환전하다가 쫓겨나니까 이 재판에서 그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고소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가? 그게 첫 번째 신성모독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죄로 고소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성전을 정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하니까 그들이 아니 성전이 대체 어떤 곳인데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 가지 제목으로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무시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친히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허무는 사람들과 성전을 세운 예수님은 전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성전을 지금 허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성전을 허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한 그 사람들이 성전을 허물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매매하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성전에서 환전하고 그 이익을 대제사장이 얼마를 취하고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나눠 먹고 거기서 장사하고 일을 취하고 성전 밖도 아니고 성전 밖에서 하던 그들이 점점 성전 가까이 오다가 성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걸 허가를 하고 그 허가받은 해준 대가로 장사에 얼마를 자기들이 돈을 받아 먹으면서 성전을 허무는 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허문다고 고소하고 재판하는 지금 앉아있는 그들이 성전을 허무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신 자신이 성전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미 이미지가 추락할 대로 추락했습니다. 대형화, 세습화, 세속화되면서 한국교회는 이미 추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천지가 이 중국 폐렴으로 터지면서 이제 주일 낮 예배 한 번이라도 드리는 교회는 신천지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교회 이미지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복음 역사 한 140년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전도하면서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폐렴이 지나가고 나면 한국교회는 약 20%에서 30% 정도가 약해질 것이다, 쇠퇴할 것이다 라고 모든 이 교회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소형 교회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이제 모이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성전을 허무는 자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성전을 허무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정체성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성전을 허뭅니까? 바로 우리들이 성전을 허무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전을 세우는 자입니까? 또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합시다. 무너진 교회를 다시 회복합시다.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를 다시 회복합시다. 교회를 허무는 것도 우리가 될 수가 있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도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친히 교회가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바로 우리 교회이십니다.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교회, 예배와 기도가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교회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는 허무시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요즘 중국 폐렴으로 교회 나오지 못해서 집에서 영상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교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대한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고 더욱더 어디 있든지 간에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교회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예수님 보고 교회를 허문다고 하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친히 부활하셔서 성전 되신 주님, 교회, 한국교회 이미지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는 살아남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결국 말씀을 붙잡고 있는 교회,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가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다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성전 되셨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교회를 더 본향처럼 사모하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길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